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을 또한 축복해 주시고 이 성모성월에 진정 성모님의 그 표양과 성덕을 쫓아가며 또한 우리 삶이 그 성모신심에 막가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이 성모성월에 진정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어머니께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성전에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았듯이 또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도 이 부활 시기에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더불어서 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서신 성모님과 같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또한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또한 어머니의 그 간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 해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지내고 있죠. 왜 5월이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예? 왜 5월이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아름답다니까 그냥 아름답게 느껴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겨우내 또 그 추위 가운데 그 움츠렸던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생명력이 없는 것만 같은 그 나뭇가지와 또 모든 만물들이 어느새 이게 봄이 되고 또 우리가 전례력으로 부활 대축일을 기해서 부활 시기 때 그 파릇파릇 이렇게 다시금 솟아나는 그 싹과 더불어서 나뭇잎을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년 그렇게 또 났다가 또 가을 되면 또 지고 낙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매년 그 색깔들이 조금씩 같은 색깔이 아니죠. 예, 그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음에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또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5월은 성모님 성월이죠. 그래서 이 전례력 안에서 우리가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성모님의 그 또 대축일을 맞이하죠. 무슨 대축일을 맞이하셔요? 맞이하죠? 아니 대림 시기를 대림 시기 중에 보통 우리는 뭐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우리는 12월 8일 날 또 맞이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또 우리는 세속력으로 새해의 첫날을 우리는 천주의 모친 또 대축일을 우리는 또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사순 시기 때 또 우리는 뭐 성모 용보 축일이 있고 또 통거의 어머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보통 한 해의 전례력으로 보면은 이 부활 시기와 이 성모성월은 어쩌면 같은 시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가 보통 3월, 4월 또 이렇게 사순 시기와 또 부활 시기로 이어지면서 이 부활 시기 동안에 또 성모성월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성월을 이 부활 시기라는 이 전례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모성월을 성모님을 공경하는 또 달이기도 하지만 전례력에 따지면은 우리는 이 부활 대축일을 기해서 또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죠. 무엇을 기다리죠? 우리 아까 자매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한 우리는 50일 후에 뭐예요?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는 뭡니까? 부활 대축일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가 기다린다기보다는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어떤 그런 무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부활 시기 지내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한다. 어떻게 보면 사순 시기 40일간의 사순 시기를 지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의 그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50일 후에 있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는 맞이하려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이 대림 시기로부터 시작되는 한 해의 이 전례력은 먼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잉태해야죠. 또 그리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죠. 더불어서 예수님이 크가듯이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로 가시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르면서 뭡니까? 다시금 우리의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들도 뭐예요? 다시금 올 한 해도 옛 인간을 예수님의 그 죽음과 합해서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금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안에서 또 꿈틀거리고 이 약동하는 이 천지 만물과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에 다시금 우리 안에 그 새 인간됨을 우리는 느끼면서 향유하면서 살아야 될 이 시기가 이 부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고 계셔요? 예? 그 자기 안에 그 생명력을 느끼셔요? 아니 그냥 뭐 요즘 뭐 좋은 음식 먹고 보면 뭐 보양 음식 먹었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 육신이지만 이 부활 시기에는 나라는 존재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생명력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면 이 부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다시금 대림 시기로부터 해서 이 부활 시기로 이끄시면서 우리의 그 존재를 올 한 해도 뭡니까? 당신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여정은 지금 또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 시기에 또 우리는 뭡니까? 이 5월달 성모성호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모후 그룹, 아직까지는 이 지역에서 좀 생소하지만 지금 우리 그 본원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 하는 세나클 기도와 또 그리고 우리가 그 13일 날 우리 수도회의 본원에서 하는 그 세나클 모임, 그것도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는데 몇 명이 보는지는 제가 통계는 못 냈지만 그래도 지금 뭡니까? 유럽과 미주와 또 오세아니아 또 호주 쪽에서도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 여러분들 옆에 그 놓여 있는 그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그러게 하신 그 이 사도들의 모후 이 성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성모성월에 우리가 각 본당이나 또 이 성모성월이라도 또 열심히 성모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모의 밤이나 여러 가지 성모님의 행사들도 우리가 곳곳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5월 달에 특히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이 전례력에 있어서 제가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성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모님의 축일이 우리 전례력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이 전례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모성호를 지내면서 우리는 성모님 여러 가지 성모님의 표양과 덕행과 어떤 그분의 그 성심에 우리가 좀 더 일치하려면은 지금 이 5월달 부활 시기면서 이 성모성월에 우리는 다시금 이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하신 그 성모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또 고기 잡으러 또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는 그들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는 거 그거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아직까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 안 하시죠. 그러면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나서 베드로와 독대하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양을 돌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상태를 보고 어떤 임무를 맡기든지 일을 맡길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양들을 돌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불렀을 때 특히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들을 불렀을 때 부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뭡니까? 지켜진다는 거죠. 하느님은 당신이 한번 뱉은 말은 뭐예요?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 부활 시기에도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나의 위주의 삶에 아직은 뭐예요? 젖어 있었다는 거죠. 아직은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 생을.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즘 우리가 부활 시기에 교회에서는 그 일독서에 뭡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는 듣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그 똑같은 인물이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이 복음서와 더불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도 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인간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이적도 목격을 했어요. 근데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보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예요? 내 양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전에 그 상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우리는 루카 복음사가가 적은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의 상황을 우리는 다시금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승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 장면에 보면은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질문과 이 답에 있어서 그 제자들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번 내 앞에 내가 만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떨 것 같아? 부활하신 예수님. 어제도 보니까 무슨 조금 변했다는 거 보고 근데 그런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어떻겠어요? 완전히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워낙 익숙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그 순간에는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아직 뭐예요?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자기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이 지상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중에 그 비유로 드셨던 그 하느님 나라가 뭐예요? 기필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는 거기다가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뭔가 이게 결말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도 안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뭐 하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얻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솔직하셔. 예?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반대의 말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지상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든지 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사랑의 계명을 주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들은 뭐 성령 듣긴 들어봤는데 뭐 너희들이 성령이 내려오신다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뭐예요?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예수님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 지상에 있었는데 예수님 뭐예요? 하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니코데모에게 이야기했듯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뭡니까? 땅 아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예요?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어떤 예상과 그들의 어떤 계약과 그들의 꿈, 그들의 포부하고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덕택에 뭐예요? 한 자리 잡는 게 그게 목적인데 무슨 또 증인이 된대. 이건 뭐 그들의 어떤 예상과는 빗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성천하시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전례력에 있어서 이 부활 시기는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는 또 다른 관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과해야 될 그 문이 뭐겠어요? 바로 40일간 그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바로 그 50일째 부활 대축일로부터 50일째 이루어질 그 사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전례력을 산다, 전례력을 우리가 생활화하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 더불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바치는 그 기도, 여러분들 한번 바쳐보시오. 기도합시다. 마지막에 묵주기도 마지막에 그 끝낼 때 어떻게 해요? 외아드님께서, 여러분 묵주기도 안 바치셔? 예? 마지막에 어떻게 바치냐고. 기도합시다. 외아드님께서 상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묵주기도에도 이 신비는 뭡니까?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한해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근데 이 20개의 이 신비 안에 성모님이 어쩌면 그 한의의 신비 5단까지는 성모님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빛의 신비하고 고통의 신비, 또 그리고 뭡니까? 영광의 신비 2단까지는 성모님이 언급이 안 돼요. 안 그래요? 예수님만 언급이 되잖아요. 빛의 신비 일단 예수님 세례받은 것부터 해서 예수님 성천까지, 이때는 성모님이 언급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하면서 뭡니까? 그 외부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뭡니까? 가장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성모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뭐예요? 성모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2단에는 드러나죠. 빛의 신비 2단은 뭐예요? 카나의 그 첫 기적 일으킨 데는 성모님이 그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그것은 하지만 다른 신비에는 성모님이 드러나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의 신비도 뭡니까? 순환의 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 어떤 사형 선고 받을 부터 예수님은 드러나지만 성모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또 우리는 성경에 뭐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이 계셨다는 것은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역시 뭡니까?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더불어서 부활의 그 영광의 신비를 할 때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데 성모님께 나타나셔요? 근데 이 고삐 신부님께 그 성모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래요. 굳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 복음서에는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머니께 안 나타나셨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어머니 성모님에 대해서는 적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성모님은 바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뒤에서 또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광의 신비 2단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신비 3단으로 넘어갈 때 그냥 성령이 내리심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영광의 신비 3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의 신비 4단, 5단에는 이제 뭐예요? 성모님이 물러있던 성모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시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모 성천과 더불어서 뭐예요? 성모님이 영원한 월계관을 받는 그 화관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전례력으로 따진다면은 이 50일 후에 있을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가 다시금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다시금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 대축일을 왜 우리가 매년 맞이합니까? 사순시기를 지내고.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금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그랬지만은 또 허지부지 돼버리고 또 내 중심으로 살다가 다시금 뭐예요? 한 해를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옛 인간을 죽고 다시금 거듭 태어난 그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새 인간답게 살아가려면은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협조자, 보호자 성령을 우리는 온전히 다시금 뭐예요? 우리 안에 재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유하듯이 차가 다니면서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하듯이 우리들도 뭐예요? 이 전례력에 있어서 어쩌면 대림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또 그리고 연중시기의 그 중간에 바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 날 뭐예요? 그냥 색종이에 그냥 또 비둘기 모양 해가지고 빨간색 종이가 하나씩 나누죠. 그래서 야, 올해는 뭐 받았노? 그러면 뭐 받았다고 그래. 이게 무슨 성령 강림 대축일.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일에, 예? 저는 그 후렴을, 그 성령 강림 대축일, 후렴, 그 하답송 후렴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주님,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 하답송의 후렴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소서.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일 그날 그 하답송의 후렴이 뭔지 아셔요? 예? 이것은 부활 성야 때도 또 나와요.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 얼마나 우리가 그냥 성령 강림 대축일에다 해가지고 그냥 미사 참여하고 그 비둘기 색종이 하나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뭐예요?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약동하는 새로운 생명, 우리 육신의 허덕인 생명보다도 더 권원적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고 그 요동치고 있음을 우리가 만끽하는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뭐예요? 기름이 떨어진 그 차가 보면은 주유를 하듯이 우리는 다시금 오소서 성령이여 하면서 뭡니까? 그 생명의 영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주유를 하듯이 결국 그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연중 시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중 시기를 지내고 이제 마지막 우리 전례의 마지막 대축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성령 강림 대축일에 하나님의 숨을 다시금 우리 안에 재충전하여서 더불어서 뭡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연중 시기를 살아가고 마지막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 과정은 결국 우리는 이 영광의 신비에 있어서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 신비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 40일 동안의 그 기간과 더불어서 뭡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바로 영광의 신비 제3단 그 갭이 며칠이에요? 바로 9일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11일 후에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 중심에 그 9일 동안 그 갭일 이 9일을 우리는 잘 지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 9일 기도도 바치는데 그러나 우리가 5월이라는 이 성모성월에 진정으로 우리가 컨셉을 성모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성모님의 그 이미지를 바로 우리는 어디에 성모님과 일치시켜야 돼요? 바로 사도들의 모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부활 시기에 성모성후를 또 배치해 놨잖아요. 또 그리고 그 이 부활 시기는 결국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5월 달에 성모님 또 머리에 화관을 씌워드리고 성모님께 기도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성모님의 이미지를 그려야 되겠어요? 바로 세나클, 그 다락방에 함께 하셨던 그 성모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는 이 성모성월에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들어보셨어요? 부활 시기에 우리가 진정 성모님의 여러 가지 표양과 이미지가 있지만 더불어서 이 부활 시기가 끝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교회 전례력으로 우리는 5월을 뭐예요? 성모성월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5월에 성모님을 공경하는 달이기도 하지만은 더불어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절에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이 방, 세나클, 다락방 이곳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루카복음사가는 이 11명의 이 제자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뭐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복음서에는 적혀져 있죠. 예? 부르셨던 그 사람들 중에 이스카리온 유다만 빼고 뭐예요? 다시금 정확하게 이 성경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바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들이 바로 그 위청방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뭐예요? 루카 복음사가는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우리는 어쩌면 이 부활 시기, 또 지금 이 5월달 성모성월에 또 다른 이 위청방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이 함께에 나도 어떻게 합류돼야 돼요. 그래서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그러게 하신 이 사도들의 모후 이 성화의 앞좌석이 어떻게 비어있죠. 비어있어요? 보여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네 자리야? 내 자리지. 내가 어떻게든지 뭐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성월에 이제 다가올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가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모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이미지, 어떤 성모님과 어떤 성모님 하면 그랬지만 성모님의 생애 중에 어느 시기에 성모님과 우리는 또 함께 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의 전례력으로 볼 때 바로 세나클로 우리가 모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의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이 사도들의 모후 기념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미 교회는 뭡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의 근거를 둬서 성령이 임하기 그 전의 단계가 뭐예요? 바로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을 기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전례력으로도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전날이 사도들의 모후 그 기념일이듯이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또 성모성월을 지내면서 이제 다가올 부활 시기가 끝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이 이미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뭐예요? 그 후렴의 하답송의 그 후렴처럼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소서. 결국 우리가 그러한 숨이 다시금 우리 안에 리뉴얼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라는 이곳이 뭐예요? 지금 오염이 돼서 요즘에는 이름 뭐예요? 맨입으로 또 못 다니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다가온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 뭐예요? 공기가 오염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뭐예요? 공기를 숨을 O2, CO2가 이게 여가가 안 되면 동화작용이 안 되면 뭐예요? 죽잖아요. 근데 이미 뭡니까? 이 공기 자체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출되어 있는 공기, 나쁜 공기, 미세먼지가 가득한 공기를 뭐 우리가 병들듯이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다시금 뭐예요? 당신 숨이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뭐예요?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다시금 새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모님에서 성모님 이번 아시죠? 이 성모성을 또 묵주기도 바치는데 아시죠?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도들의 모후, 그 성모님이 계셨던 그 세나클로 올라가서 그 제자들과 그 모여있던 사람들 더불어서 뭐예요?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내 주위에 냉담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그들을 기도에 지향해 놓고 뭐예요? 내가 대표로 그 세나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도들의 모후와 함께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 비록 나 혼자라도 바로 나의 그 중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은 그 기도를 어여삐 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도 어떻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시금 리뉴얼되고 쇄신될 때 뭐예요? 그 남은 한 해 연중 시기도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내 안에 다시금 재충전된 그 배터리가 뭐예요?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뭐예요? 2000년 전 그 사도행진을 장식했던 그 사도가 바로 이 21세기에 이 현실에서 이 자리에서 뭐예요? 바로 나를 도구로 써서 사도로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영광의 신비 4단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듯이 우리의 삶도 이 현세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뭐예요? 성모님과 함께 들어 올려져야죠. 더불어서 뭐예요? 영광의 신비 5단에 성모님이 천상 모회관을 씌듯이 우리들도 뭐예요? 이 험난한 이 지상의 이 싸움터에서 승리해서 뭐예요? 우리도 영광의 관을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좋은 이 5월 또 우리 교회의 전례력으로 성모성월이에요. 또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부활 시기죠.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성모 신심의 그 여러 가지 신심 중에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또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기필코 이루시고 만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하느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고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사로잡고 채울 때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이제 또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 시기 또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성모성월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금 이 성화의 그 한가운데에 계신 그 성모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도록 합시다. 더불어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내 가정, 내 본당, 내 공동체, 이 사회가 진정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곳을 세나클의 자리요, 다락방의 자리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누구를 모시자고요? 성모님을 모시도록 합시다. 우리 성모송 바치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